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벳은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 내용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허락했다. 예, 우리가 있잖아요.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복을 주시려거든. 복들이 근데 이제 옛날 번역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 내가 복에 복을 더하사 오늘 복을 주시려거든. 그래서 복들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성경에서 이제 복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 뭐 이거 외에도 복들은 많이가 있죠. 그 보면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있잖아요. 이랬습니다.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행동하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먼저 이런 복 이게 있잖아요. 우리 시편의 이 말씀에서 여기는 우리가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그 원어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뭐 물질적인 복 이런 복 저런 복 이런 거 그걸 뭐 병 고치는 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은 뭐냐 하면 이런 시편의 말씀에 복이 있잖아요. 일단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변에 악인들 부글부글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보면 성경에 복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정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다 열매를 맺은 것 같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 하나님 모두 다 어떻게? 형통. 형통이 있잖아요. 딴 것이 형통이 아니라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아까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절로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더 하나님 앞에 이제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있잖아요. 의인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 그렇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누가 이 카드로 물에 툭 빠졌는데 이랬으니까 한쪽에는 가물치가 나오고 한쪽에는 붕어가 나온다는 호주머니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은 뭡니까? 사진에 보면 이 사람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 죄인들 의인들의 몸이 들지 못하려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노라. 그래서 이 악인들은 뭐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호주머니에 누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줬잖아요. 너무 기뻐요. 근데 또 가다가 교통사고 나와요. 병원 가네. 또 뭐 신호 위반해가 벌금 내고. 그러면 뭐 하다가 다 하고 나면 돈이 호주머니에 어떻습니까? 분명히 들어오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몇백만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통장 잔고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우리 아들이 제 통장을 뜯고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엄마 이렇게 빛이 많았어 이러는 거예요. 글쎄 뭐 그렇게 좀 살다 보니 그래 됐네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도 나 하나님 은혜로 어디든 살고는 있다니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뭡니까? 우리가 만사형통할 수 있는 복.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추구하는 것. 이런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처럼 살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서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악인들처럼 살아서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처럼 살아서 근데 여러분 의인처럼 살면은 손해볼 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야 많죠. 우리 집에도 있잖아요. 우리 요새 그 교회 앞에 주차나도 골치 아픈데 그거 있잖아요. 맨날 싸우고 뽑고 또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은 자기들 어린이 구역이라고 차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린이 차량은 2차량인데 선생은 7명이라 차가 그 집에 유치원에서 10대를 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막 하죠. 이 집 저 집 싸우고.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그냥 저 멀리 더 대고 일하거든요. 근데도 내가 만약에 유치원 앞에 차를 대면 내가 교회 목사인 줄 아니까 아니 목사님 차 좀 빼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하면 다른 사람 더 세게 나오니까 차 빼달라 소리가 안 하는데 내가 뭐가 차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해가 확 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전도를 해야지, 또 교회에서 좋은 이미지 가져야지 하면서 네 하면서 이렇게 또 양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의인의 삶을 살고 복 있는 사람의 이 복 있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손해보고 억울할 때가 많지만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런 복 있는 삶을 살 테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만사형통의 축복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또 이제 제가 또 성경에서 보니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이삭이 있더라고. 이삭이. 근데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에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있잖아요. 이삭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보면 이삭이 유명한 게 뭡니까? 우물 사건이죠. 몇 번 양보했습니까? 네. 3번. 네, 3번. 그 솔직히 바보 쪼다 아닙니까? 근데 우물 그거 팔려고 하면 요즘에야 기계 좋아서 하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우물 팔려고 하면 어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며칠 그 우물 그러고 있잖아요. 쌤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거 밑에 근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팠는데 와서 나가라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리 없이 나가고, 또 와서 있잖아요. 또 나가라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나가고. 이 정말 볼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그렇습니까? 근데 이삭이 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가뭄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옆밭은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없는데 이삭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같은 밭 옆에 이삭 밭은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밭이 아예 뭐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한 군데 뚝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쪽에는 막 알곡이 쫙 깔렸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텅텅 비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잘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러분, 같은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잘 생길 수가 없죠. 물론 뭐 농부가 끼어올려가지고 농띠 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농부들이 그렇게 뭐 농띠 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할 때 다 대충은 하잖아요. 뭐 성수하기 얼마나 더 많이 하나 하지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농사에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어가지고, 또 있잖아요. 제가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그때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뭡니까? 이삭이 말하면 그들이 이르되, 창세기 26장 28절 제가 뭐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배의 축복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야, 니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 있네. 야, 너 진짜, 야, 니는 뭐 사람은 뭐 비리비리야. 어떤 사람들이 이칸데요. 왜 이삭이 좀 남성다움은 없잖아요. 이 보면은 족장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명 중에서 요셉을 보면 좀 남성답고 좀 이렇게 좀 이렇지는 못하잖아요. 좀 뭔가 여성스럽고 좀 힘이 약하고 비실비실한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러노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떤 한의사 있잖아요. 장로님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엄마가 90살에 알을 낳았는데 가가 왜 그래? 아빠는 100살인데 가가 왜 그렇게 튼튼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노인들이 90살, 100살 된 아들, 아이고 이거 우야노 하면서 저 또 제대로 안 나가 동양민실 끼고 뭐 그래 아가 비리비리야 이런 아닙니까? 뭐 이거 한의사 목사님 이렇게 했다가 한의사 이거 장로님 이렇게 했다가 말도 있던데, 뭐 그러든 저러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있잖아요. 이삭이 뭡니까? 딱 봤을 때 멋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 막 그렇지는 않는데 중요한 사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 마침내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물 비켜달라고 할 때마다 비켜주고 이거 좀 가볍게 깐깐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래 딱 봤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른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 오늘 본문에 주변 사람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잖아요. 그게 본토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기 때문에 본토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삭이 조금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근본적으로 토착민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우리가 너 사이에 맹세의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20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너는 하나님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이 사람 피해가야 돼. 괜히 이 사람 착하고 순진하다고 이 사람 있잖아요. 뭡니까 사기치구나 이 사람한테 하면은 우리 큰일 당해. 이걸 갖다가 있잖아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이삭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 중에 뭡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자기가 그렇게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이삭이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관심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 6절에 보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5절에도 그것들을 잘하지 말고 쭉 나오고 6절에 제가 적어놨죠.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천이라는 숫자가 꼭 천만이 아니라 히브리에서는 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가 있습니까? 무지하게 많은 수. 이게 천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뒀다는 게 진짜 1000명이 아니고 정말 무지하게 많이 뒀으니까 천이라는 그리고 또 1000번째 번제를 냈다 할 때 이 천자 그렇게 꼭 1000번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무지하게 셀 수 없이 많이 드렸다라는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듯이 이 천대는 있잖아요. 수천대로도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헤아릴 수 없는 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뭡니까? 야베스가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말이 쉽죠. 하기가 좀 어려서 하지. 그래도 이건 하나 제 예인데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있잖아. 우리 아들이 원래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성적이 좀 안 돼가지고 좌절을 했어요. 자기는 그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해가지고 2년 동안 꿈꿨는데 그래가지고 그 과를 박 선생님이 옷에 세탁하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 학교 가니까 이래 가기 전에 이제 그 가고 싶은 학교에 이제 이런 서류 같은 거 내고 이래 적는 거 왜 가고 싶어 하는지 이랬는데 근데 네 성적 안 되고 학교 바꿔야 된다. 그래 우리 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딱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여보 이거 어떡하겠노. 아가 지금 이렇게 해가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듣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애를 붙들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또 내가 또 돈이 좀 없었습니다. 애가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겠다. 학원을 좀 보내달라 해가 보냈지만 이제 이번 생활도 빵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은 내가 돈도 없고 애도 공부도 못하고 참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날 밤새도록 있잖아요. 아침에 눈이 뻘건 거예요. 근데 왜 눈이 뻘건데 이렇게 울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한테도
뭔가를 해줄 수가 있잖아. 이렇게 뭘 해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자기는 이렇게 와상 환자로서 탁 누워있는데 애는 저렇다고 하니까 예전 같으면 자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라도 해보는데 뭐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 속이 상했는지 그래 오고 날 아침에 눈이 퍽 돼가지고 있잖아. 그러더니 아침에 한 10시쯤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근데 왜? 하니까 하나님이 소원대로 된다고 했다. 근데 어떻게 응답이 왔는데 하니까 환상 봤나 뭐 음성 들렸나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말을 짧게 하니까 말을 다 못하니까 소원대로 된다. 소원대로 된다. 이러고 나서 또 한 시간 뒤에 있으니까 어떤 사모님 전화가 돈을 얼마 붙였으니까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목사님이 집에 들고 와가 별 쓸모가 없는 줄 알았더니 기도라도 시켜야 되겠다. 앞으로는 가면서 왜 그렇잖아요.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소변 갈아줘야지, 밥 먹여야 되지, 얼마나 있잖아요. 내가 시다발이 다 해야 되는데 또 병원 있으라 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롭다고 병원에는 안 있으라 하고 자꾸 집에 있으라 하니까 또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이 목회도 하고 목회해야 되는데 이 남편까지 진짜 철이 언제 될란고 자기만 편하면 다각하면서 이렇게 돼. 그 이후로 해서 내가 다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이제부터 뭐 누워서 할 일이 없으니 기도나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인상 탁 찍어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 놀라고 왜 이렇게 하는 또 무슨 일 터졌나 싶어. 그래서 내가 이렇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앉아서 있잖아요. 묵상으로 생각으로 뭐 망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밥 먹고 있잖아요. 계속 생각으로 뭐 방언기도도 하긴 합니다. 근데 진짜 뭐 말을 못하니까 방언으로 하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기도를 하니까 계속 내가 이렇게 오늘은 내가 숙제를 내고 오늘은 이거 해결 보이스요 이거 이거 뭡니까? 우리 야베스처럼 아래대 기도만 하면 뭡니까?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아침 이제 뭐 급한 일 있으면 자 오늘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왔으니까 쇼부 보이소 이까 나는 바빠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안 그러면 나와서 일을 하든지 내하고 자리를 바꾸든지. 그 우리 목사님은 또 이제 좀 양심이 가치가 되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가족들이 희생하니까 자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집에 보내신 이유가 다 있구나.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너가 아버지 보물단지도 알겠지? 그게 너가 아버지 잘 모셔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도 또 이제 소변도 아들 갈아주려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애들 막 자고 있는데 2시, 3시 막 부릅니다. 나는 밑에 내려가서 이제 새벽 예배 때 못 일할까봐 밑에 가서 이제 그 강대상이나 이렇게 의자에서 자고 있는데 그러면 애들 막 숙제 끝나고 1시에 2시에 자는데 3시에 불러 제키면 애들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 언제 병원 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우리 목사님도 애들 뭐 보고 그 기저귀 똥 치우고 뭐 이런 거 내가 없을 때 막 치워주고 하는데 좀 애들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 똥이 다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네가 그거 똥 한 번 갈아주면은 그만큼 복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금덩어리야. 아빠는 복의 근원이야. 우리는 그저 이제 아빠를 잘 모시고 아빠를 기쁘게 하고 아빠랑 마음껏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이야. 이렇게 애들한테 막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애들이 이게 그 성경에 있나 이러면서 뭐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화상 환자라도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오늘 이 야베스처럼 아래대 내게 복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아니고 좀 이따 2탄. 제가 뭐 간증을 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목사님이라서 말씀도 잘 아시고 또 뭐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뭐 깊이 있게 설교를 하거나 뭐 이렇지 않아도 요새 다른 데 설교 좋은 데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제 삶의 간증과 더불어서 말씀을 연이어서 제가 이제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돼요.
말을 못해도 돼요. 생각을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또 뭡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말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가서 흉색할 필요 없고, 남에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남에게 자존심 상할 필요 없고, 그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제가 전에 어떻게 보면 뭐 권사님들 예전에 못 사시는 분들 교회에서 막 계속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땅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이소. 하나님 해결해 주이소. 아 근데 그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이 집이 다 몇 채씩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뭐 어디 특별히 뭐 있잖아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했는 거예요. 또 뭐 행동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고 뭐 이러지도 않아요. 왜냐면 시장통이 있으면서 뭐 또 있잖아요 싸움도 잘 하시고 있잖아요. 막 그러다가 또 교회가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뭐 한데 보면은 고비가 흘러가서 나중에 또 보면은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 뭐 소라동 가시는 분인데 별볼 없는 줄 알았는데 듣가보니 집이 세 채더라 이거. 뭐 남들 볼 때 별 볼 일 없었는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 집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와는 다른 또 급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내 기도로 시작해서 이 야베스처럼 기복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있잖아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체험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